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8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멘. 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시편을 걸으며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에도 품격이 있고 글에도 품격이 있고 말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기도의 언어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품격 기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8편 21절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라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 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가에서, 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영혼에서, 우리 머리에서, 또 우리의 손과 발에서 이 말씀이 계속 배어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 그 나를에다가 늘 그랬듯이 우리 본인의 성함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형중이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형중이를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좀 우리가 감정을 넣어서 예, 감정을 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한번 이런 기도를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형중이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형중이를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 제가 테드 강연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진 적이 있습니다. 세라 존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3살 때 한국으로부터 입양됐죠. 그런데 지금은 어엿한 변호사로서,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로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3살 때 처음에 미국에 입양되었을 때에 험난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굳이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요. 그가 다시 말을 시작했을 때 첫 마디가 Sarah said. 세라는 슬프다 라고 할 정도로 아픔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가 아팠던 것이 바로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상실감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돼서, 그리고 변호사가 되고 성공한 사업가가 돼서 친부모님을 찾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부모님을 찾기로 하고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하여서, 또 방송을 통하여서 세라 존스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3개월 만에 가족을 찾았다고 합니다. 가족을 찾으면서 2가지 놀라운 또 사건을 경험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 참 아픔이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족이 단 한 번도 세라 존스를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는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이었다. 자기는 버려진 인생으로 늘 상실감 속에서 미국 부모님들이 너무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교육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 마음 상실감이 너무 커서 힘들게 살았는데, 한국에 가서 이렇게 친척들을 만나보니까 반갑게 맞아주고 단 한 번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그녀를 버린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생의 새로운 기쁨과 환희를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늘 복잡한 감정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풍성한 궁중 생활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메마른 광야로 내몰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다윗에게는 버려진 상실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의 전락이 주는 인생의 험함 역시 그에게는 낯설었습니다. 광야로 내몰린 삶이 길어질수록 이 버려진 상실감이 그를 조여왔습니다. 그런데 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시편 38편 21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윗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의 하나님, 다윗을 멀리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다윗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윗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다윗의 이 육체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니까 다윗의 이 영적인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드넓은 광야의 하늘이 사막에 내려 앉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사막의 풍광이 그를 가르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땅에 내려앉은 하늘을 보면서 땅끝 구석구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흔적과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 가보시면, 사막에 가보시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늘이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앞에도 하늘이고 뒤에도 하늘이고 또 옆에도 하늘이고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풍광입니다. 그 하늘이 내려앉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디든 구석구석 모래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늘이 땅에 내려앉았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막 구석구석에 내려앉으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막에 있는 모래들을 통하여서, 사막에 있는 이 거친 바람을 통하여서, 사막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뜨거운 태양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죠. 다윗아, 난 너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난 늘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를 통하여서, 바람을 통하여서, 태양을 통하여서, 하늘이 내려앉은 그 사막에서 온통 하나님의 음성뿐이었습니다. 난 너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이전에도 함께 했고 지금도 난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앞으로도 단 한 번도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지금도 잊지 않고 너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단 한 번도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과거에도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버려진 상실감으로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혹시 요즘 홀로 버려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상실감이 몰려와서, 버려졌다라고 하는 상실감이 몰려와서 우리의 삶을 조여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간적으로는
가족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외딴 섬에 고립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왠지 홀로 버려진 듯한 상실감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코비드 19 때문에 고립되면서 우리의 영적 삶, 우리의 정서적인 삶이 고립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에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윗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그 버려진 상실감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홀로 버려졌다는 상실감으로 우리가 울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동굴에서 나름 살만한 칩거 생활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와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텍사스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이 하늘을 보면서 얘기하십시오. 넓게 뚫렸잖아요. 뻥 뚫렸잖아요. 텍사스가요. 그러면 이 하늘이 온통 나에게 내려앉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그리고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울고 있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괴로워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기뻐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날마다 말씀 속에 감격하는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형정이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 형정이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인의 성함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울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버려진 상실감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살려줄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형중이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중이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어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